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10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어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그 수레에 머물 때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논을 살해하고
그래서 자신의 왕위 계승 라이벌 정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술 지역으로 도망갔던 이 압살롬이 요압의 중재하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루살렘에서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그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14장 25절부터 나오는 그 압살롬에 대한 묘사에 의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그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한 번씩 머리를 깎고, 근데 그 머리숱이 굉장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 하드웨어가 이 외모가 출중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지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요압을 충동질해서 결국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됩니다. 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은 이제 자신이 계획했던, 아마도 그술 지역에서 계획하지 않았을까 짐작은 갑니다. 누가 부추기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이 압살롬이 엄청난 위세를 뽐내고 군사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 이후부터 보면 이 압살롬이 특별히 민심을 얻기 위하여서 여론전을 펼칩니다. 성문에 서 있으면서, 아침마다 그곳에 서 있으면서 왕에게 그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가로챕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그 사정을 왕에게 얘기해 줄 만한 변호인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왕과 백성 사이를 이렇게 분열을 시키죠.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이 재판관은 사사가 바로 재판관이죠. 지도자로 세워주기만 하면 내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민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을 지금 압살롬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집요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암논을 죽이려고 할 때도 2년을 이렇게 참고 있다가 암논을 죽였는데 지금 4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내가 그술에 있을 때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헤브론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다.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지냈던 곳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압살롬의 고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바로 흔쾌히 허락을 하니까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를 보내어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라고 그렇게 은밀한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200명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은 들러리 이 압살롬이 이런 음모를 가지고 반역을 꾀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이 헤브론으로 가고 이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4년이나 되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압살롬을 안 봤던 기간까지 하면 6년, 그리고 그술에 가서 지냈던 3년을 포함하면 9년,
이 엄청난 기간 동안 압살롬은 아주 치밀하게 차분차분 반란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충동질하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다윗이죠. 압살롬이 4년 동안 자신에게 오는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헤브론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평안히 보냅니다. 이 압살롬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이 판단력이 흐려 있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역은 1차적으로의 압살롬의 책임이겠지만 이 아버지의 외면, 아버지의 방치 이런 것들이 압살롬을 이렇게 만든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그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뭐 그렇게 했죠. 너희들에게 대해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리 말라. 그 정도만 하고 따끔하게 훈계하지 않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이렇게 그 양육을 해야지 이 자녀들이 나중에 노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만 보고 방치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압살롬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다윗이 결국 압살롬을 만들고 이후에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화하고 또 서로 문제를 직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것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을 그저 길을 살린다는 핑계를 가지고 방치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또 내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의 삶에 일일이 개입할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요즘 이 세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게임을 가지고 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세대입니다. 요즘은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아이들이 데모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마땅히 행할 바들을 가르치고 대화하고 특별히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기에 우리가 잘 본을 보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스스로 독립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돕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을 보면서 다윗의 아쉬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울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청지기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다 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고 우리 가정 되시고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또 마땅히 행할 바들을 잘 가르치며 또 잘못되었을 경우에 엄격히 징책하며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내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말과 또 참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하게 하시고
이 아이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되 그의 삶을 받아들이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부모되며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공동 육아 잘 시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